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영국 축구에서 전설로 통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며 38번 우승을 한 감독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이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언론의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한 언론이 맨유 감독으로 있으면서 퍼거슨 감독이 몇 개의 껌을 씹었을까,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긴장을 없애기 위해 경기 도중에 껌을 씹기로 유명했던 감독입니다. 지난 19일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이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침이 묻은 이 껌, 더 이상은 씹을 수 없는 이 껌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 39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앞으로 껌 좀 씹으려고 합니다. 누가 이미 씹었던 껌인데 이 껌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퍼거슨이라고 하는 성공한 지도자가 소유했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껌일지라도 그가 만졌고 그가 소유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형편없는 사람이 만지면 그 값어치 있는 물건이 형편없는 평가를 받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물건이 존귀한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 있게 빛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위와 명예와 돈, 이런 것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가치가 빛나는 거고, 혹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마치 누군가 씹다 버린 껌과 같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유익하고 또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 가나안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때 모압의 왕과 백성들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고 경계했을까? 이 모압 땅을 밟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왕족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압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모리의 두 왕족은 자기들이 봐도 강대한 민족이고 군사력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아주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이집트를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은 변변한 군사나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겨우 종살이 하다가 거기를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유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 만큼 위협적이고 힘있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훈련하셨고 그 훈련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그들은 강한 민족이 되고 거듭난 민족이 됐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활용하시고 사용하니까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됐던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광야가 어떤 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고통스러운 것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향해서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끝내지 마시고 광야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시고 훈련하셔서 머지않아 그 광야 때문에 거듭난 인생, 강하고 새로워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압의 왕과 백성들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무지 창과 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야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걸 모압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만들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면 그들이 분명히 힘을 쓰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유명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난 유명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선지자 예언자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고 예언과 자기가 이렇게 선포한 것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종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가운데 이미 이 구약의 시대에 이방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준 사람이 발람이죠. 이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이웃나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익히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발람은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모압 왕이 생각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 나라에 모시고 와서 자기 나라를 축복하게 하면 좋겠다. 영적으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 나라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창과 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싸움의 승패라고 생각한 모압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자기 나라에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엄청난 선물과 함께 발람을 찾아가서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에서 왔는데 우리 왕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당신은 가장 이 시대 유능한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 우리나라로 귀화해달라,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요직을 하나 맡아달라,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막대한 뭐 우리 말하면 연봉을 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간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발람에게 곧바로 말씀을 하시죠.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네가 가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에요. 집 한 칸 없고 땅 한 칸 없고 나라다운 나라도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시작도 미약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겨우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버림받고 힘없고 못나고 남의 지배를 받던 그런 민족, 그렇게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너희들을 복을 받은 자들로 축복했노라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각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사람들은 나를 부족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면 사람의 시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발람이 거절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이 없던 문제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간 모압의 신하들이 다시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들이 살 길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모셔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한은 자기들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2차 사절단을 꾸려서 다시 발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1차보다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구애를 합니다. 삼고초려하는 거죠. 많은 막대한 은과 금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와 주십시오. 이때 발람이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해요. 떼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부모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 근데 자녀들이 너무 떼를 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막 땡깡 부린다고 그러죠. 뭐 굳이 해야 되겠다고 너무 많이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말리다 말다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 언어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라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의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한번 해보려면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도 조르면, 하도 땡깡을 부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 나보고 모압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피를 원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서 전쟁하지 않도록 중재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귀를 타고 같이 온 일행들과 함께 모압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을 가던 길가에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그날따라 자꾸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안 가려고 주저앉기도 하고 뭐 뒷걸음도 치고 좀처럼 앞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으로 때려도 보고 몽둥이로 때려도 보고 이 나귀를 길가로 끌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 나귀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귀는 평상시 자기 주인을 잘 모시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왜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안 가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엉뚱한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죠. 22장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발람이 가려고 하는 길 한복판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이상한 존재가 자기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보였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예언자 발람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도를 잘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인생이 돼야지 눈이 닫혀 있는 이상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이성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해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동물만도 못해요. 그러면 현대 과학의 시대에도 간혹 자연의 재해를 아주 미미한 동물들이 먼저 알지요. 막 새들이 이동하거나 뭐 벌레들이 이동하거나 뭐 이 자연들이 벌써 이 자연에 일어나는 징조를 알고 움직일 때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이 자연 재해의 징조였던 것을 인간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물들은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기만도 못한 예언자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나귀가 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자기 눈이 열리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 발람 선지자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욕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 모압으로 가되 조건이 하나 있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리고 발람을 모압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은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압을 갈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려면 가, 그리고 응답 받고 출발한 거예요.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발람이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중에 그 인생이 책망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를 한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발람이 분명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왜 책망받아요? 발람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자기가 때를 쓰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발람이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고 싶으니까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의 노후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모압 땅에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을 가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열심히는 했지만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경건의 습관,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 아침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틈틈이 정말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또 어느 이렇게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원도 다녀오시고 금식도 하고 여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를 드리는 그 목적과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좋은 기도는 내 목적을, 내 주머니를,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게 만드는 기도를 드려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칭찬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책망을 받아요? 그 기도의 목적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자기를 과시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의 기도.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발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의도가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면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섬찟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많은 내용들이 발람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아니었는가? 누구보다도 내가 목회자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내 기도가 혹시 발람처럼 의도와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드렸기에 이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실업가와 사업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맨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한때 진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탕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모태신앙인인데, 근데 다행히 지금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탕자로 살 때 자기가 술, 여자 뭐 이런 건 기본이었대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정말 타락의 극치를 이룰 때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끝에가 자기가 뭘 했느냐면 도박을 했대요.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하룻밤에 판돈 수억 원씩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도 하룻밤에 판돈 수억 원씩 걸고서 도박하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여튼간 이렇게 시작한 게 중독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걸 만큼 이제 도박에 막 몰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도박하는 어느 날 밤 담배 연기 촉촉한 그 도박장 안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판만 따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인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자기가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번 한 판만, 오늘 밤만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자기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훗날 자기가 회심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절실하고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부르고 그걸 기도라고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 자기가 드린 기도가, 자기가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래서 내 유익을 채우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줄어들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건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발람처럼 조건을 따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익을 쫓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안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발람이 모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2달 뒤에 모압에 들어갑니다. 가니까 모압 왕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시대의 영웅인 발람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왕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령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다가 단을 쌓고 자기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발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모압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모압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모압 왕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셔왔고 가장 신령한 장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줄 알았더니 거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이 기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장소가 혹시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 아니어서 그러나?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급히 더 신령한 장소를 2번째, 3번째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발람은 자기 입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3번째 간대가 그 바알 신전인데, 여기는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부올은 모압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부올이에요. 그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이 간절히 부탁했을 때, 그때 3번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24장 5절 9절에 나와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축복하시냐?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복을 비는 사람이, 나를 복을 빈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이나 실패를 하자 이 모압 왕이 실망을 느끼고 발람과 갈등을 빚습니다. 신령한 줄 알고 모셔왔더니,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모셔왔더니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축복이 나오지 않자 둘은 대판 싸우고 각각의 길로 헤어져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당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예언자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외형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가장 신령한 종을 데려왔고 가장 신령한 장소에서 기도했으면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종을 모셔와서 능력 있는 종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다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그 힌트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압의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의 종이 왔는데 여기다가 아주 신성한 장소를 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이 최상이 되면 영적인 결과도 최고가 나올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이 빈들이든 사막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은혜예요. 사람은 거룩한 땅을 밟기를 원해요. 은혜롭게 보이는 곳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환경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현대 교인들이 저도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 소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뭐 저희 전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죠. 저희 윗세대에도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옛날엔 부흥사들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정말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세대가 가면서 저희 세대들이 다시 이렇게 지금 전면에 부상했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저도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늘 화제의 인물이 됐던 사람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꿈의 교회 유명한 교회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설교,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외형적인 조건을. 그러면 그곳에 가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쇼핑하듯 백화점 찾아다니듯 여기 가면 더 신령할 것 같고 여기 가면 목사님이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하시니까 나도 수준 높은 교인이 될 것 같고 수준 높은 응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위 명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예배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지하교회고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는 교회고 옥상 하나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곳에 임재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고 거룩한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되면 되는 거지, 굳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야만 은혜를 받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풍수주의, 다시 말하면 명당 이런 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금도 이렇게 대학들 최고 지도자 고위 과정 뭐 이런 거 보면 뭐 풍수 지리학과 이런 거에 생활 풍수 최고 지도자 과정 이런 거에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답니다. 여기가 뭘 가리킵니까? 그랬더니 뭐 수맥 찾는 법, 뭐 산세 보는 법, 묘 잘 쓰는 법, 또 이런 것도 있대. 풍수에 맞게 인테리어하는 법. 뭐 이게 수맥을 찾아가지고 침대를 어디다 놓고 책상을 어디다 놔야만 뭐 이게 뭐 음과 양을 맞아가지고 건강에 좋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첨단의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은 털을 따진다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기도원에 간다고 하면 거기 가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기도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우상만 가득한 적지의 한복판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오히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다니엘을 만나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거룩한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당은 이미 되어진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그것이 명당이 되는 거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거기가 유명한 교회 되는 거고 거기가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린 기도하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요.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 아침에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몇 번 기도해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어디 장소에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조건을 우린 너무 많이 따져요. 그런데 사실 기도에는 이런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조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애초부터 내 주머니 내 유익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가 되자. 내 기도가 남들이 이미 만들어진 명당 자리, 좋은 데,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땅,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고 거기가 거룩한 땅 되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이곳이 60년, 600년의 역사를 이길 만한 거룩한 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이 찬란한 역사를 가진 수없는 기독교 유적을 가진 어떤 교회, 어떤 명성보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어디서 기도하든 간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